오늘 미래를 건축하는 교회 두 번째 메시지, 자녀들의 세대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예루살렘 구 시가지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아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웨이, 우리말로는 길입니다. 길. 돌로로사는 이제 굉장히 고난이 많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 이것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오늘날 굉장히 좁은 골목길이에요. 왜 우리 저기 서대신동 저 위로 올라가면 이 굉장히 고바위 길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 골목길, 이제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도 나란히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좁은 골목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길은 오늘날은 그런 골목길이에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2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많이 변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6.25 전에는 이 부산역 앞에 초량, 수정, 이런 수정동, 초량동, 영주동 이런 쪽은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안 살던 곳이잖아요. 그 위쪽은 오늘날은 삼복도로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그야말로 초지였어요. 풀이 있는 곳이에요. 초량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그냥 풀이 많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염소 풀어놓고 이러면서 그저 이 염소들이나 와서 풀 뜯어먹는 곳, 그게 이제 초량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거기가 집들이 얼마나 많은 곳이에요. 이바구길 해가지고 거기 그 관광 코스도 있고요. 모노레일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타보셨어요? 예, 거기 그 백계단 거기 가면은 그 모노레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타면은 저 위에까지 계단 거치지 않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거 생긴 지 몇백 년 됐을까요? 몇 년 안 됐죠. 예,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우리 여기 이 지역이 서대신동인데 옛날에 이 동 이름이 닭밭골이라 이렇게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닭밭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닭밭. 닭 키우던 곳일까? 닭장들 있던 곳일까요? 예. 닭밭 그랬는데 이때 닭은 뭐냐면 닭나무는 종이 만드는데, 한지를 만드는데 쓰는 나무예요. 여기가 그 닭밭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집보다는 그냥 나무로 이렇게 숲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종은 이제 닭나무, 이제 이것이 있었다 그래요. 2000년 전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을까요? 알 수 없죠? 예, 그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골고다 언덕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은 좁은 골목길이지만 옛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아마 그런 넓은 곳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슬피 울며 가슴을 치고 참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금의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다음 세대에 임하게 될 일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세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세대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40년도 되기 전에, 즉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 세대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겹쳐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 해체가 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 멸절을 시켜요. 멸절. 겨우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의 어린이라고 그래요. 몇 명의 어린이. 예전에 제가 탈무드에 대해서 소개한 책을 봤는데 그 탈무드가 전수되는 과정에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이 포위당했는데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합니다. 그래서 로마 장군이 결국은 몰살시키기로 작정을 했는데 랍비들이 로마 장군에게 가서 사정을 해요. 몇 명의 어린이만 살려달라. 몇 명의 어린이만 살려달라. 그래서 로마 장군이 허락을 하거든요. 그래 랍비들이 살아남을 아이들을 선발을 했어요. 어떤 아이를 선발했느냐? 지금 A, B, C 세 등급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재급에 해당하는 아주 머리 좋은 아이들. 두 번째는 보통 아이들. 세 번째는 좀 처지는 아이들. 자,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나 같으면 1번, 2번, 3번입니다. 천재급, 보통, 처지는 이렇게 1, 2, 3이에요. 누구를 살려야 될까? 누구를 살려야 될까? 1번 손들어. 1번. 예, 1번 몇 분 계십니다. 2번 손들어. 2번. 2번이 몇 분이 더 많아요. 3번 손들어. 예, 3번도 계십니다. 예.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면 중간 보통 아이들 가운데에서 살릴 아이들을 선발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천재를 안 살렸을까요? 왜 좀 부족하고 그래서 좀 손이 많이 가고 이렇게 불쌍한 아이들을 안 살렸을까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이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거기도 초점은 뭐였어요? 다음 세대였어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하여 이 몇 명의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을 살리는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조상들의 유전, 이 교훈을 그대로 전수할 수 있느냐, 그대로 전수할 수 있느냐, 이것이 목표였어요. 그대로 전수하는 거. 천재들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랍비들은 천재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상들의 유전을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자기 좋은 머리로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꼬고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천재는 빼. 좀 처지는 아이들은 왜 안 했느냐? 걔네들은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그죠?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운데 보통 아이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성경과 조상들의 유전이 후대에 전해졌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전수되었을까?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구약 성경이 AD 10세기경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AD 10세기경의 경으로 추정되는 요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 원어로 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성경이 없어요. 기록된 성경이. 그런데 90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히브리어 성경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히브리어 성경책이 없어요. 그런데 라틴어 성경도 있고 헬라어 번역 성경도 있어요. 헬라어 번역 성경은 70인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책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했었던 구약 성경, 번역된 헬라어 성경이 바로 70인경이에요. 그리고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을 한 라틴어 성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불가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이 라틴어 성경보다 500년 뒤의 책이에요. 그리고 70인경보다는 1000년 후의 책이에요. 그러면 어느 책이 더 원본에 가까울까요? 헬라어 성경이 1000년 전 것이고 라틴어 성경은 500년 전 것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이 더 정확할까요? 번역 성경이 더 정확할까요? 이것이 숙제였어요. 수수께끼였어요. 그 이후에 학자들이 이걸 비교를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전수한 소위 마소라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소라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90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어요. 500년 전에 라틴어 성경이 있고 또 1000년 전에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번역된 거. 비교해보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하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될까 싶을 만큼 좀 의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원어 성경을 믿을 것이냐, 헬라어 번역 성경이 1000년 이전 거니까 1000년 이전 책을 더 신뢰할 것인가?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무엇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까요? 학자들은 그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때문에 아무래도 이 70인경이 번역할 때 대본으로 썼던 히브리어 성경, 그것이 원본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더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해 지역에 있는 바위산 그 동굴 속에서 이 양피 두루마리들을 많이 발견해요. 이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있다 보니까 이 단단하게 굳었어요.
양피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게 그야말로 계피 껍데기처럼 된 거예요. 양피가. 그래, 이게 고물상에 팔린 거를 그냥 수소문해가지고 부랴부랴 사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오랜 세월을 두고 연구해가지고 계피 나무 껍질처럼 되어 있는 이 양피를 펼칠 수 있게 됐어요. 단단하게 이렇게 말려 있는 거를 살게 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적혀 있는 글씨들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중에는 문서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영수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책도 있고, 그런데 성경책도 발견됐어요. 성경책도. 이사야서, 두루마리, 뭐 해가지고 각 쪼가리들을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쪼가리들을 하나 연구를 해서 그 위치를 알아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10세기, 즉 900년대 중반에 마소라 학자들이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이 히브리어 성경을 통째로 딱 가졌는데, 그 이전에 원어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마소라 이 성경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하고 의심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마소라 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외운 거를 중얼중얼 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1000년 이전 헬라어 번역 성경 70인경보다 더 오래전에 있던 성경들이 발견됐는데, 대조를 하니까 거의 똑같더라. 할렐루야. 와, 놀라우죠? 놀랄 노자죠? 예. 아니, 어떻게 1000년 이전에 그 사본들을 발견했는데, 그 1000년 세월을 뛰어넘어서 학자들이 자기 기억력으로 만들어 놓은 성경과 똑같냐 이거죠.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예. 아니,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요, 이 기억력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외워요. 성경을 외우고 평생 동안 성경을 외우며 살아요. 그리고 그걸 후대에다가 전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수해온 게 1000년이에요. 그러면 몇 대까지 내려갔을까요? 예, 1000년이면은 거의 한 40대 정도 지나갔을 겁니다. 그죠? 그 세월 동안에 거의 변하지 않고 전수가 된 거예요. 신기하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하여 그들은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전수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천재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신뢰했다? 예, 보통 사람,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된 분들입니다. 예, 정말 선택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라.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루살렘이 몰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은 그런 연민의 대상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과 정을 나누었던 분들이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슬픔의 대상이 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셔요. 예수님 당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자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슬피 울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기의 뜻을 위하여 지금 이 길을 당연히 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모든 이 죽음은 로마 군병 때문도 아니고 빌라도 때문도 아니고 대제사장 때문도 아니에요.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기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셨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천사들을 동원하면 두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부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오늘날로 치면은 연대급 이상 되는 한 6,000명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단급으로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부대를. 예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셨으면 십자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금 지시고 죽음을 위하여 가셔요.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누구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다음 세대에 일어날 어떤 일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앞으로 몇 년 후에 그 연도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교회의 위기가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겪게 될 교회의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를 알지 못하면 대처할 수 없죠. 강도같이 임하리라, 군사같이 임하리라, 도적같이 임하리라. 여러분, 위기는 항상 이렇게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강도같이 임하지 않고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미적거리고 있었던 거죠. 미적거리고 누가 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가 2007년에 웨일즈에 가서 그 하웰 해리스가 있었던 공동체에 갔어요. 가서 여러 가지 다 둘러보다가 거기에 어떤 분이 웨일즈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그래 물어보니까 대답을 상당히 정확하게 잘 하셔요. 그래서 어떤 분이신가 하고 신분을 물어봤더니 이제 은퇴 목사님이시더라고. 그래, 은퇴 목사님이신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웨일즈의 이 전진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포워드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19세기 후반에 생긴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이 전진 운동, 이게 아주 왕성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 60년대까지도 전진 운동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온 성도들이 전도지 들고 북치고 이러면서 시가 행진하고 전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기독교 국가인데도 그런 전도운동이 있었어요. 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냥 이름만 국가 법으로 기독교인인 거죠. 그래서 그 부흥의 이런 자취가 있어요. 이분이 자세하게 다 설명해줘서 참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웨일즈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젊은이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신학이 변질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던 이 신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질됐습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젊은이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 많이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죽어서 돌아올 수 없었고, 둘째는 전쟁은 끝났는데 도시에 그냥 남은 거예요. 웨일즈는 시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돌아온 거예요. 그냥 서울에 그 도시에 남은 거죠. 그래서 젊은이가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젊은이가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은 그 교회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 날 딱 보니까 10명도 안 남은 거예요, 교인이. 이런 교회당은 있는데 예배드리러 오는데 10명도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을 청할 수가 없어요. 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런 교회들을 많이 갔어요. 여러분, 그 하노버라고 하는 그 하노버 교회가 있습니다. 하노버 교회는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던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죽잖아요. 예, 그 미국 상선 제네럴 셔먼을 타고 왔다가 모래톱에 이 배가 걸리고 한국 관군들이 출동해가지고, 한국이 아니죠, 조선 관군들이 출동해가지고 다 이 배를 불태우고 죽였는데,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도 순교를 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의 부모님, 아버지가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아들이 알지도 못하는 어느 곳에 가가지고 죽어가지고 죽었다는 소식만 온 거죠. 그러니까 이 하노버 교회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죠. 거길 갔는데 교인들이 10명도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짤막하게 교회 안내가 있는데 예배 설교자 이렇게 이름이 영어로 써 있는데 한국 사람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선교 훈련하러 영국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그게 와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거기는 한국과 연결이 됐어. 한국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헌금을 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는 그나마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가요. 거기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사라진 교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세대가 사라진 교회를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거 위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은
표가 안 나요, 지금은. 그런데 10년 후 딱딱 끊어서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세요. 10년 단위로 끊어서 장면을 한번 찍어서 보세요. 아마 10년 후에 몇 분이나 이 자리에 계실까? 20년 후에 몇 분이나 계실까? 한번 탁탁탁 장면을 찍어 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확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웨일즈 교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실제로 다음 세대의 위기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다음 세대의 위기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세대의 위기는 부모 세대의 위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예요. 다음 세대의 위기는 누구의 위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의 위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의 준비가 없었어요. 부모 세대들의 각성이 없었어요. 부모 세대들이 절박하지가 않았어요. 부모 세대들은 미루고 있었어요. 부모 세대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언제까지나 이 현재의 모습이 그냥 진행될 줄로 알았던 거죠. 부모 세대가 각성되어 있었더라면, 부모 세대가 신앙으로 분명히 서 있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과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했더라면 달랐을 것이다. 즉 다음 세대의 위기는 부모 세대의 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위기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들이 제대로 갖추지를 못해서 다음 세대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위기를 상속받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다음 세대의 문제는 부모 세대의 문제와 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음 세대의 문제는 부모 세대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다음 세대의 결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부모 세대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섰더라면, 그리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더라면 여러분 다른 결과가 왔을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부모를 바로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설 수가 없어요. 굉장히 웃기는, 굉장히까지는 몰라도 우스운 말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개, 바닷가에 기는 그 개 있잖아요. 꽃게, 뭐 이런 개들이. 그리고 개가 이 새끼 개를 데리고 나와서 걷는 거 훈련을 시켰어요. 자, 똑바로 한번 걸어가 본다. 그랬더니 이 개가 옆으로 슬금슬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개는 옆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아빠가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 녀석아, 똑바로 걸어 그랬지. 어떻게 옆으로 걸어 그랬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날 봐라. 그러더니 옆으로 탁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부모가 그런 거예요. 부모가. 애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런 거예요. 애들이 버릇이 없습니다. 부모는 반듯하고 예의 바르고 잘 하는데 애들은 뭐 버릇이 없어. 그럴까요? 아니면은 부모가 버릇이 없어서 애들이 버릇이 없을까요? 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먼저 따지는 건 뭐예요? 네 아빠 누구냐? 그죠?
애들이 잘못하면 가장 먼저 뭘 끄집어내요? 네 부모는 뭐 하시니? 여러분, 잘못은 애들이 했는데 누구를 지금 끌어오고 있어요? 부모를 끌어오고 있잖아요. 애들의 문제는 부모의